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은 출애굽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시작하는 동안에 사탄의 전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 이야기를 창세기에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서 정착하게 된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이제 다른 임금들이 이제 일어나서 그 귀족으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수가 엄청 많아졌는데 그 72명이 가가지고 엄청난 이제 민족이 된 거예요. 4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러면서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다산 아이들 그렇게 잘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의 정권을 잡은 종족들이 야 큰일 났다. 이것들이 점점 인구가 늘어나면은 나중에 우리에게 반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 그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임시 못하도록 일을 많이 시켰잖아요. 남자들도 일 시키고 여자도 일 많이 시켜서. 그런데도 일을 하면서도 막 애를 얼마나 잘 낳는데 감당이 안 돼요. 물리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계집애만 살리려고 급한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산파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가지고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죽이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그냥 나라 자체가 그냥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무조건 가서 그냥 이제는 보이는 대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죽이냐? 그냥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죽이기는 뭐 하니까 나일강에 던지면 악어밥에 대해서 죽는데 100% 죽는 거죠. 이제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이 이제 사탄이 생명을 다 죽이는데 사탄의 전략이 드러났죠. 그런 와중에 오늘 2장에 한 가정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정 중에 제사장 가정인 레위 가정의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아기가 났는데
그 아기가 모세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출애굽기를 얘기하려면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등장해야 됐는지, 모세의 출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아기가 너무 잘생겼다. 태어났는데 석 달 동안 숨겼다가 이제 들통이 날 지경에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냥 나일강에다가 던질 수도 없고 하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보면 갈대 상자라고 하는 갈대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갈대 상자 배를 만들어서 조그만 배, 많은 갈대 상자 배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 히브리인들 천을 이렇게 눌러쳐서 거기다가 담요처럼 아이를 담아가지고 그 나일강의 좀 상류에서 이렇게 흘러 내려가서 나일강으로 내려가도록 그래서 그냥 쑥 내려가고 바다 쪽으로 가면은 그 악어밥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쑥 들어가면서 이렇게 왕궁 쪽에 있는 그런 냇가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면은 우연치 않게 누가 건져내면은 살리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 12살 더 먹은 그 누나가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엄마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갈대 상자를 띄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발견이 돼요. 그 미역을 담그러 내려온 그 애굽의 왕의 외동딸. 그 역사의 어떤 그 역사책에 보니까 애굽의 그 바로에게는 사촌은 있어요. 조카들은 있어요. 조카 아들. 조카 아들 조카지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나 형의 조카들에게 남자가 있는데 그 바로 왕의 적자에는 공주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직계로 여왕으로 이어져서 그 여자 공주에게서 아들이 되면은 그게 이제 바로가 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파로가 될 수 있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 씨는 히브리어 남자이지만 이집트 왕자가 되고 이집트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 애굽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내버려두겠습니까? 모세가 이제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죽다가 살아난 거죠. 죽을 뻔했는데 아이가 갈대 상자를 타고 물에서 건짐을 받아요. 그 과정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재밌는 이야기는 그 갈대 상자가 내려와서 공주가 야 저게 뭐냐 공주님 이상하네요. 한번 가볼까요? 갔다 아주 잘생긴 아이가 그냥 그 아기도 못 나는 이 공주 아기를 못 나고 있던 이 공주가 그냥 아기를 보니까 탐스러운 거야. 내 아들이다 하고는 이렇게 막 걱정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나는 젖도 물릴 수도 없는데 이럴 때 그 갈대 숲을 따라 끝까지 따라오던 그 12살 먹은 소녀가 그냥 꼬박 절하면서 어머나 아기네요 그러면서 저가요 저기 젖이 많이 나는데 아기가 이번에 죽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좋은 유머 아는데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히브리애야. 그러니까 너도 히브리구나. 네, 누구 있냐 히브리. 그래서 진짜 엄마 모세를 진짜로 낳은 엄마 이름이 요게벳인데 이 누나가 아주 지지를 발휘해가지고 자기 엄마를 그냥 그 히브리 아줌마처럼 젖이 불러서 아기에게는 젖을 줄 수 없는 엄마로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공주가 아이고 잘됐다. 보니까 인상도 좋고 그러니까 네가 내 아기 좀 맡아서 키우라 그랬더니 그 아기가 누구 아기예요 실제로는 자기 아기. 그리고 자기에게 아기 젖을 물리면서 뭐까지 받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렇게 일하셔요.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가 내가 너에게 싹쓸 주겠다.
그래서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유모가 돼갖고.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내 새끼가 죽을 줄 알았던데 살아가지고 자기 품에서 그냥 이제 몇 살까지냐 한 서너 살까지 젖이 물려서 이제 어느 정도 엄마 안녕 하고는 이제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갈 나이 있잖아요. 네? 뭐 요즘 같은 체하 돌은 돌 지나면 좀 아기가 가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정도 갈 나이 정도 되면 한 3살, 2살, 3살 그때까지는 아마 키우니까 그때 얼마나 중요해요. 눈 마주치면서 꽉 하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요괴백교육이라고. 그걸 요괴백교육이라고. 예, 엄마 품에서 키우는 교육인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라고 하는 아이를 살려내는 그 과정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요 내용을 가지고 내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지금 성경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부모.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는가를 봄으로써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하나는 목사로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바르게 믿음으로 양육할 것인가, 또 하나는 여러분이 연세가 드셔서 할머니면 여러분의 손주들, 우리 후손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해 나갈 것인가 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 이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 두 부모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잘생겼으니.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을 선택하시면서 여기 잘생겼다는 것은 외모가 잘생겼다 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그 원어를 보면은 쓰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을 발견했다 그런 느낌이 나와요. 이 얘기가 조금 더 잘 들어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모세는 그 가정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근심과 부담과 슬픔을 가져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어요. 아이는 크게 이쁘게 잘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라는데 그걸 자랄 때마다 그 두 내외랑 가족 식구들은 어떤 걱정이 들어요. 지금 상황이. 얘가 살 운명입니까? 죽을 운명입니까? 예? 살 운명이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유태인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들은 지금 어떤 명령이 내렸어요? 애굽에서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당장은 어려서 숨겨서 몰래 키우고 있지만은 뭐 어떤 거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얘를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도 내몰고 있는 상황에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때는 아마 딸로 태어나는 게 아마 속편해요. 딸은 안전해요. 그냥 아들로 태어난 애들은 이제 들어와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봅시다. 딸인지 아들인지 뭐 이렇게 왔을 때 막 저기 애굽에 있는 군사들이나 그 조사관들이 찾아올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가정의 큰 부담, 큰 슬픔, 큰 근심, 이게 찾아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병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병 걸리면 어떻게 해서라도 고치면 되지만. 그때 그 아이가 그런 상황에 그것을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하는데 이 잘생긴 것에 대한 그 원어나 내용을 보면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저들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아이는 준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아이였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 했다? 사랑스러웠다 한 것처럼, 아니, 모세의 모습도 아마 아기치고는 참 아기 모습을 보면 얘를 어떻게 죽여? 얘 죽으면 어떻게 할 정도로 아까운 아이였어요. 이거는 사람이 보기에도 아까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비록 핏덩이에 불과하지만은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미리 보았다 하는 것을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 그 비전을 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그냥 키우니까 키우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할 것에 대한 비전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아이를.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아이라는 것을 부모가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잘생긴 것이 거구해요. 여러분, 그냥 외모만 잘생겨서 잘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 가능성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아유, 저놈의 자식은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늘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의 앞날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목사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될 때 처음에 교회 등록해서 뭐야지만 늘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훌륭한 장로님, 또 훌륭한 안수 집사,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아주 합당한 사람으로 이제 성장하고 크는 것, 이것을 늘 보고 키워야 돼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주일학교 때 제가 언제 한번 만났죠. 그랬더니 제가 꾹꾹 있는데, 아이고, 나랑 내 친구 이상한 목사랑 굉장히 사랑하시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한테는 넌 큰 인물이 될 거야. 네 둘이는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러셨다고요. 그런데 저 전에 우리 이상한 목사랑 같이 갔다가 이렇게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송정욱 선생님이라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경수구나. 나보다 한 8살, 9살 많아. 아이고, 이렇게, 어떻게, 목사 됐다니까? 입이 많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러면서. 할렐루야? 얼마나. 이제 그런 가능성,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절구절 하나 주면은, 거기에 학교 공부는 빵점이라도 교회에 가서 요절은 잘 읽었어요. 학교 가는 건 재미없어도 교회 가는 건 재밌어 했으니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다음 세대 또 뭐 여러분의 손주들이나 손녀들이 있으면은 그 아이들한테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그 가능성과 비전을 봐야 돼요. 이 아이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쓰여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즘에 잘못된 부모들은 뭐냐? 자기 목적에 아이들을 자기 목적에다가 맞춰가지고, 너 과외나 공부시키면서 안 하면 알았어 해. 왜 저렇게 집착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저놈들이라도 잘 배워서 훌륭하게 만들어야 돼. 아이가 뭐 자기 아바타인가?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가 특히 이게 오히려 대학 교수나 넉넉한 사람들은 아유 나더라도 하나님 봤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자식들을 더 시키려고 막 그래갖고 역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아니, 저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더 이렇게 기대를 안 걸었던 것이 나는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주실이나 친실이나 재원이가 탁
특출나게 공부를 잘했으면 내가 그냥, 근데 제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걔네들한테 이렇게 막 불을 길러서 일로 가라 하라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욕심 부릴 게 없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가 답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뭐든지 잘하면은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와서 애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아빠는 이거 하려니까.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요. 시켰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난 뒤에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잘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제 뭐 저는 우리 재원이가 저번에 한참 잘 나갈 때 재원이를 보고, 야 재원아, 뭐 힘든데 너 완전 힘들지? 아 아빠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래. 진짜 힘들대요. 막 거품이 난대요. 막 그냥 쓰러진대요. 막 또 쓰러지고 막 이 입에 담내가 나고 막 거품이나 쓰러지고 막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내가 그런데 너 공부한 것보다 이거 안 했으면 더 좋은데 공부하는 게 더 좋았지 않아? 했더니 아빠, 사람은 결과가 말해주는 거야. 자기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자기 키도 작고, 그 지금 애들 외국 선수들 가보면 이거는 보통이 아니야. 지금 1m 80은 넘어야 돼. 이거 하려면요. 근데 이게 70대밖에 안 돼요. 거기 지금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 최고 작아. 그런데 올림픽에 갈 수 있는 확률은요, 걔네들 점점 가면 갈수록 꼭대기 가서 최종적인 게 대한민국 대표 중에 거 8명 대표가 되는데도 올림픽 못 가요. 한 명 가는 거예요, 그 중에. 다른 샤브르는 4명이 팀이 돼서 갔는데 얘는 단독으로 갔어요. 그것도 확률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이랬어요. 뭐, 어떤 애들이 자기는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자기도 인정해. 지금 다시 대표팀 하려고 했는데 대표팀 들어가기도 밑에 애들이 막 올라오니까 요번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랬더니, 그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연속 3년 동안 계속 대표팀이 있었잖아요. 이 대표팀만 있다고 해서 그 올림픽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국제대회 성적이 탁월해야 돼요. 하늘에 별 닿는 거 똑같아요. 진짜. 어쩌다 하늘에 별 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다는 걸 알면서 겸손하게 나가면 끝까지 너를 붙들어 주는데, 내가 잘났어 그러면 그냥 그 외모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그냥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걸 아는 게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그런데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거보다 더 큰 전문 기술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야, 요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전화가 왔는데, 저기 재원이 아빠죠? 얘 좀 저기 펜싱부에 좀 펜싱 시키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아유 왜 그러니까 공을 차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공과 발이 안 보인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는 축구하고 싶은데 축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럼 펜싱 하겠다고 시켰더니, 그냥 1학년 때부터 그냥 겁 없이 하니까 막 1학년 때부터 소질이 있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뭔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되더라. 제가 참 감사한 게 그냥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막 슬럼프 빠져가지고 이제는 여기서 그냥 그만두고 그냥 공부시켜야겠다 그때만 또 하나님께서 들어쏴갖고 그리고 올리고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이거 갖고 먹고 사는 인생이 됐어요, 지금. 할 수 없죠. 이게 저는 생각하게 볼 때, 잘했구나. 주실이 같은 경우도 갑자기 아빠 난 인문계 안 가고 그냥 저기 상업계 쪽으로 이렇게 특성화 고등학교로 간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고 보통 하는 애들이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싫어. 그냥 잘하는 애들이 가서 헤매는 것보다 그냥 저기 화곡 여상? 네? 거기 지금 정보고등학교 거기로 가겠대. 그래서 약속을 해야 돼. 약속. 뭐 약속하는 거야? 전교 회장이라 전교 1등을 내가 할게. 그랬더니 전교 회장하고 전교 1등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누구지? 이명박 대통령이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을 그냥 대학교 학생과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정식으로 공채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 생각하고 아빠 생각하고 그걸 했더니 지금 들어간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애들이 자기 밑으로 들어와. 대학 나온 사람들. 자기는 또 야간으로 또 공부 다 해서 대학교 다 졸업하고 학교에서 돈 받고 야간으로 학교 다 하고. 미안한 건 나이 어린 나이에 캠퍼스 생활, 남자애들이랑 데이트하면서 지내던 대학 생활 그런 게 없어. 그냥 갑자기 늙어버린 것처럼 그냥 돼버려갖고. 그래 보니까 자기 또래 남자애들이 별로 이렇게 매력을 못 느끼니까 나이 차이가 나는 지금 우리 사위랑 이렇게 정신적인 연령이 맞는 것 같다고.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집사람이나 보면은 참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밑에 자녀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성도들에 관해서도 그래요. 저는 내가 어거지로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만 바르게 하면은 성도들도 바르게 할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바른 목사가 되면 성도들도 바른 성도들이 될 거다. 아멘. 내가 바르게 살면 우리 자녀들도 바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바로 하게 한다. 요즘에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우리 애들이 이제 한데 모였어요. 재혼이고 그래도 다 지들이 사니까 완벽한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만큼보다는 걔네들이 그래도 부모 걱정 주지 않고 사니까 내가 아빠는 이제 걱정 없다 그랬더니 재원이가 하는 얘기가 이제 아빠만 잘하면 돼. 다들 웃더라고. 이제 아빠만 잘하면 돼.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목사가 잘하면 성도들은 잘하라고 안 해도 목사만 잘하면 성도들은 바르게 저거 다 본다고요. 안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는 설교하는 것 속에서 메시지를 들어보고 삶도 보고 다 봐요. 그래서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건 아니다. 기다 다. 그러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공부에게만 막 기준을 두어서도 안 돼요. 내가 공부만 기준에 대해서 되는 사람 못 봤어요. 망쳐요. 그냥. 그래서 국민교육헌장에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사는 거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자꾸 되게끔 하면 안 돼요. 되는 쪽에 가도록 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어줘야 돼요. 어떤 아이는 보니까 제 아는 목사님은 그 아들이 이 사진 찍고 촬영하고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상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들 셋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기는 중앙대학교 어디 이렇게 영상 무슨 제작한 그거를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너는 큰아들인데 이 교회를 이어받아야 되고 너는 나랑 엄마랑 같이 하나님께 서원해서 너를 바쳤는데 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가 막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영국에 가서도 막 그냥 헤매는 거예요. 공부하는. 그리고 난 뒤에 와서 보니까 다 나중에 엉망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다 얘기를 저 친구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쪽 분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라. 그래서 큰 문제 없었던 애인데 그냥 얘는 얘대로 아버지께 순종 못하니까 거기가 죄책감에 하나님이 소명을 줘야 되는 일을 소명 안 받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자녀들 너는 목사 되라. 아버지가 기도해 보니까 너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목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집사 아들 중에서도 성령 받고 목사가 되겠다면 걔가 내 적자다. 영적으로는 이 교회에서 너희가 이어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 아들도 목사가 되고 목사 아들이 집사가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계속 그냥 세습적인 욕이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 그 잘생긴 것을 찾아내야 돼요. 따라서 잘생긴 것을 보고, 요게 외모에 잘생긴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가능성과 필요한 걸 본 거예요. 모세를 딱 보니까 이 부모가 아이고 얘는 틀림없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할 애라는 것을 알고는 어떤 방법을 위해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내겠다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를 보는 눈과 믿음을 가진 부모가 아이를 보는 눈은 달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모는 최선을 다한 후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 아기가 죽을 상황이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거기 물이 들어오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배를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하고는 그 아이를 거기다가 놓고는 그 물에 띄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갈대 상자를 타고 이렇게 가서 그 아이가 그 갈대 상자에서 건짐을 받아서 사는 것은 누구 몫이냐? 하나님의 몫이. 우리 인생은 마치 갈대 상자에 떠올려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멘. 도무지 앞에 앞날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한동대학교 그 교장이었던 김영길 박사 부인이 아시잖아요. 네? 그 권사님. 그 권사님이 쓴 책이 뭐예요? 갈대상자라는 거예요. 갈대상자. 그 읽어볼만 해요. 이 내용이 중심이 돼서 나오는 책이에요. 갈대상자에 놓여있는 이 모세가 그냥 그 물에 빠져서 죽으면 죽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악어가 확 삼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온전하게 모세를 누구 앞으로 인도해요? 네? 바로의 공주 앞에 그 갈대 상자를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어요. 가열상자를 가져와서 나무진을 바르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였고,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정기적으로 목욕에 온다는 그 정보를 미리 접수해 알아두었다가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망을 보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시간에 그 아이를 띄워서 내리면은 그것이 흘러 들어가서 그 공주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한번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아마 난 이렇게라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노형으로 어떤 다른 것을 던져다 갖고 물의 흐름을 통해 갖고 글로 흘러 들어가는 그것까지도 이 미리암이 계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연치 않게 됐겠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과정과 방법들도 다 예행 연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냥 어쩌다가 이게 돌리다가 확 해갖고 여기 맞은 거 아니에요. 수십 번 곰이나 사자들이 올 때마다 여기다가 맷돌을 넣고 휙 돌려가지고 그 맞추는 연습을 무한히 한 거예요. 활을 쏘는 것, 애들 그게 시기 되는 줄 아세요? 몇 번씩 막 여기 피가 나도록 연습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마지막 결정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본문에도 아사왕이 평안할 때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위기의 때가 되니까 그때도 내가 다 준비됐으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안 해요. 다 준비해서 이 정도면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도 그가 여전히 승리는 누가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여기에 오늘 미디암이 나는 본문에 보면서 그냥 미디암이 어쩌다가 엄마 우리 모세가 그래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나이랑을 뛰다 보면 어쩌다가 저기 공주가 하는데 가겠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자세히 보면은 이 상황을 미리 예행 연습을 다 하고 어느 때 물길이 얼로 흐르고 그리고 공주가 몇 시쯤에 나와서 거기서 일주일에 어느 날이 자주 나오는 날이고 그날에 와서 어느 지점에서 멱을 감고 있는데 그 갈대 상자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어느 정도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갈대 상자를 띄워 올려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한 뒤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 준비 하나도 안 하다가 어쩌다가 탁 던져놓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완벽하게 해갖고 하나님이 뭐 안 도와줘도 돼. 우리가 완벽하게 다 준비했으니까 안 돼요. 완벽하게 준비했어도 누가 도와줘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을 제대로 잘 구분해야 돼요.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궁리하고 계획할 것도 있어야 될 것은 있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 하나님은 야, 너 너무하다. 네가 준비할 건 해야 돼. 모세가 계속 물맷돌 가지고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연습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 그냥 놀고 먹고 그냥 하나님 주는 거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는 공부 열심히 한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 길을 하나님이 실수 않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땀 흘려서 다른 애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게 훈련을 시켜놓은 다음에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잘해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할 때 그 순간에 담대하게 실수 안 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공부는 개떡같이 안 하고 난 뒤에 이번에 시험 찍을 때 다 붙게 다 해주게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도 안 돼놓고는 아이고 나 기도도 많이 하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했는데 아이고 찍어도 하나도 안 됐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정정당당하게 남의 거 보지 않고 정말 내 실력으로 훈련을 해서 하나님 보실 때 걔가 되고 나도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그냥 살짝 시력이 좋아가지고 실력을 커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다 들통나요. 나중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불안한 삶을 살아요. 또 그 방법을 써요. 여기다가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망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거는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행수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도우시긴 하지만 인간적인 요행수를 바라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도박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도박하듯이 목회하고 도박하듯이 뭐 이렇게 사업하고 그러면 안 돼요. 계산 다 해야 돼요. 또 열심히 준비해서 그게 상식선에서도 될 수 있도록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 아멘? 얘기 들어보면 이거는 그거는 아유야. 확률이 100분의 1도 안 돼.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100분의 1도 돼. 그래, 하나님, 믿음 좋다 그러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될 수 있는 자에게 도와줘요. 하나님은 공부 열심히 하는 자에게 100점 맞게 해주시지,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자에게 100점 맞게 안 해주시. 내가 그 하나님한테 내가 확실하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병수야, 너 공부 안 하면 점수 안 나온다. 그래서 좀 점수 좀 주세요. 그랬더니 너 그래도 안 나온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알려줄게. 너 올해는 안 돼도 좋으니까 올해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 되게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이 촉박되니까 그게 더 빠른 거다. 믿습니까? 그냥 요행수로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미리암이 자기 동생 이 모세를 갈상제에다가 올려놓고 그 왕의 공주 앞에 가게 하는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고 이 미리암이 준비하고 엄마랑 상의하고 또 그래서 한 몇 달 동안은 이 석 달 동안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는 아마 이게 동생을 갈상자에다가
띄어서 내보낼 생각하고 난 뒤부터 그 한 달 이상은 아마 내가 보면 아침에 와가지고 물길도 보고 어디다가 얼로 가고 또 광고들 가갖고는 공주가 어느 날 나와서 목욕하고 하는 것까지 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 저는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공부도 열심히 한 다음에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합격해 주세요. 요게 잘하는 거예요. 공부 지질하게 안 하고 하는데 하나님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찍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우연치 않게 다 되게 해주셔서 합격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안 돼.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도 해요. 뭐 인간의 노력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만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이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후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부모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 아이를 양육했어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이 모세의 부모는 잃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큰일이구나. 어쩌면은 영원히 이제 우리가 이 아이를 본 것이 한 3개월 정도밖에는 우리가 키우지 못하고 이 아이는 나일강에서 이제 악어밥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랬을 때는 마음에 어떤 거예요? 죽어도 할 수 없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사는 거지 하고 여기에 마음에 정리를 했어요. 이건 죽었다는 거죠, 자기 안에는. 이건 죽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뭐 어떤 위치에서 살아서 돌아왔어요. 왕의 공주의 아들로 갓난아기가 와 어떻게 자기가 월급을 줄 수 있는 아이로 살아서 돌아왔어요. 아이도 다시 찾았고요. 자기의 친아들로 키우면서 품삯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 어머니는 3년 내지 4년 정도 키운 후에 이 아이를 고스란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 아이를 공주에게다 넘기면서 공주마마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공주가 보고는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게 건강하게 총명하게 컸는지 그 아이를 공주가 끌어안을 때 이 아이는 어머니한테 교육을 잘 받았는지 너를 키워주실 너의 새엄마, 너의 후견인 엄마는 이 땅의 공주다. 어린아이지만 안 거예요. 아주 예의 있게 인사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품에 안고는, 너는 특별한 아이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아이한테 얼마나 총명하게 키웠는지, 그가 공주에게도 옮겨졌어도 어머니를 잊어버리지 않은 뿐만 아니라 어머니한테 받은 내용을 가지고 그 공주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 지혜로운 아이로 컸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뭐 경우도 없이 막 울어 자빠지고 막 그냥 엄마한테 갈래 이름이 아이가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잘 컸는지 공주가 그냥 흡족하게 여겼다. 그런데 이거만큼은 그 아이에게 잊지 않게 했어요.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너는 실제로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네가 여기까지 오게 된 통로, 네가 언니 누나가 너를 이렇게 갈상자로 옮겼다가 그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나에게 온 것까지도 이 딴난 아이 3살 4살 아이에게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부는 공주의 아들인 왕자지만 나는 내 태생이 히브리인이다. 할렐루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다. 라는 것을 엄마가 가르친 거예요. 요게 따라 요게벳 교육. 예, 이게 엄마 품 안의 교육이에요. 엄마 품 안에서 귀에다 속삭이면서 말하는 것을 아이는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너는 하나님의 쓰임받을 아이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현대 의학자에 의하면 어머니가 품속에 안고 속삭이는 그 말이 아이에게 스며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그 사랑받은 것을 나중에 어떻게 하냐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고 속으로 웃지는 마세요. 제가 왜 이렇게 사랑이 많은가 싶었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형제들 중에서 형들은 인정도 안 하고 동생도 인정 안 하지만 나는 알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억수로 사랑했어요. 나는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새벽기도 같이 다녔잖아요. 다른 자식들은 자도 성질머리가 아주 날카로워서 우리 어머니가 건들 수가 없었어요. 새벽기도 가자고. 우리 집 사람들 다 알아. 우리 형제가 아니어서 성지원이가. 그런데 나는 그나마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가장 편한 자식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성품이 저랑 비슷해요. 저랑 또 비슷한 게 제 주실이고. 근데 뭐냐면은 바늘로 내 허벅지를 푹 찔러요. 그러면 새벽에 나는 그냥 또 찔러, 아유 아파 하면서 일어나. 그래서 엄마가 가자. 아 하고 따라가. 그리고 가는 길에 얼굴이 이렇게 잠이 깨고 나면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면은 엄마 고마워 새벽에 깨워줘서 그래. 안 그러면 아유 잠이 새벽에 얼마나 잠이 많은지 나는 진짜 새벽잠 못 일어나요.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엄마가 나를 훈련시킨 거예요. 목사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눈물 나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걱정스럽게 한마디 하더라고. 나는 저기 어떤 권찰이랑 식사하는데 입에서 방언을 잘해가지고 랄랄랄랄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냐 그러면서 혹시 나 지옥 가는 거 아니냐 방언 못해서 그래. 그래서 엄마 방언 못한다고 지옥 가냐 성경 봐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어. 엄마는 여기 지금 시골에서 올라 사람들 어디 떼기 이게 다 시골에 오는 사람들 잘 때가 곳이 없으니까 저 헛간들 다 져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무료로 엄마가 새빵도 해주고 거기 살던 어기네 삼촌이라고 거기는 지금 분가 나가갖고 저기 타이어빵 시작해갖고 억수로 부자 됐잖아. 우리보다 100배 부자 됐잖아. 엄마 때문에 서울에 와가지고 갈 곳 없는 거 다 걷어가지고 엄마가 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고맙다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안 나와도 그래도 명절 때 엄마한테 꼭 인사하러 오잖아. 엄마가 최고야. 사랑을 베푼 거야. 우리 집이 그 요만한 헛간 조그만 이렇게 시골에 온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23칸인가 저기 집을 화장실 한 칸이랑 주방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무허가촌이잖아요. 거기가 목동에 그 터가 많으니까 막 처음에는 마당이 많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당이 거의 다 점령했어 지금. 왜냐 그 서울에서 올라온 사람들 뭐 해태제가 롯데제가 간 사람도 있었고 공장도 간 사람도 있는데 제일 편하게 살던 동네가 그 목동 그 철거민촌이잖아요 옛날에. 거기에 땅을 제일 많이 가졌어 우리 아버지가. 무허가 땅이지만. 그래가 거기다가 집을 려고 했는데 다 우리 그 시골 일가 가족들이 먼저 와서 인사하면은 살잖아. 근데 그건 아무나 해주나? 그냥 어머니가 그냥 거절을 못해 그냥 아유 해줘야지 하면서 또 누구 시켜가지고 또 툭툭툭 하고 방 한 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죄하고 내가 참 그런 모습 보면서 방언 못해도 괜찮아. 방언 못해도 괜찮아. 사랑이면 최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네. 방언하는 게 낫지만 방언하고 막 쌍소리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보다는 사랑. 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 여기 마지막에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다가 현대 의학자에 의하면 어머니 품에서 속삭이는 그 말이 아이들에게 마음으로 느끼게 한다. 느끼게 하는 것. 나는 바늘로 찌른 것이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같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걸어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꼭 딸 같은 아들이었어, 진짜.
엄마에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이를 젖을 먹일 때, 이 요괴듯이 이, 이 모세에게 믿음의 말을 해줘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쓸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가 될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 경우는 만져주고 안아주는 이런 피부 접촉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특별히 손주들한테도 할머니가 딱 안아주면 하나님이 너를 최고로 이뻐하거나 하나님 귀하게 쓸 하나님의 제목이다. 할렐루야. 이게 해주면 그 아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흡입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휴 저주받을, 에휴 썩으려 면 진짜 썩어버려요. 연병을 하면 연병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키워요. 자녀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로 키워주면 그거보다 더 큰 자산이 없어요. 예?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훌륭한 모세 뒤에는 훌륭한 모세의 부모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란 후에 오늘 나의 부모님의 교육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세가 이 믿음 안에서 자란 것처럼 그 훌륭한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을 향하여 이 믿음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할머니,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흘러내보내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그 축복을 흘러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내일 금요일은 금요예배, 모레 금요일은 금요예배가 그냥 이번에 빨간색 글씨라 없고요. 나머지 예배는 다 있고요. 금요일 예배만 안 들고 새벽 예배는 매일 아침에